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지 우리 감사하는 시간,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 삶을 통해서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먼저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범죄하며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그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깨달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한양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에는 이상하게도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죠. 이스마엘은 자식을 많이 가졌지만 이삭은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고, 라헬의 언니 레아는 자식이 많았는데 또 라헬은 또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라의 경우는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가질 수가 있었고,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하갈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라헬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헬이 어떤 심리 상태 속에 있었는지를 느끼게 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했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시기심이 얼마나 컸던지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살맛이 하나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낸들 어떻게 하겠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이런 말을 할 때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뭔가 막 투정을 부릴 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절규하고 절망하는 남편들의 공통적인 말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라헬은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보다 언니 레아가 자식이 많은 게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쓰는데 자신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단이라고 하면 심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관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심리는 뭘까요? 시기심에다가 억울함까지 겹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단을 갖기 전까지 라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구나. 이 말은 뭐죠? 거슬러 올라가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냥 벽에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심리 상태,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죠?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호소하고 부르짖지만 뭔가 변화가 생기지도 않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 오랫동안 라헬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몸종 빌하에게서 또 두 번째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말은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언니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납달리라는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라헬은 언니하고 경쟁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런 심정, 그런 심정으로 자식들을 지금 이제 컬렉트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까지 지고 있었다라는 이 심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패배의식, 실패의식이 라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이 라헬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이 여인 참 불쌍하다, 처량하다,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도 그냥 그 일한 세월이 그냥 수일 같았다, 며칠 안 된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라헬 생각만 하면 그냥 괴로운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7년쯤이야 뭐 까짓 거. 그러니까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7년쯤이야 까짓 거.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입니까? 그런데도 라헬은 불행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신 게 많습니까? 요즘에 이제 옛날에 그 TV 방송들 이렇게 보면요, 아주 뭐 10년, 20년
30년 전, 40년 전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TV나 영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던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엔 그냥 흑백 TV만 있었어도 제가 살던 동네에는 어릴 때 흑백 TV 하나 이렇게 왜 다리 4개가 있고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드르륵 하고 열고 닫는 그런 TV가 동네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 가서 TV를 보는 게 낙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물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우물물 버섯 어렸을 때 먹었고 초가집에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를 보면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지. 근데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은 잘 갖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헬을 보면은 그래요. 이게 그가 받고 있는 사랑, 남편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하는지, 또 라헬이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주변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참 불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라헬 보면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진 것이 참 많은데 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고, 라헬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 전체가 보면 전부 불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불행해하는, 아파하는 그런 모습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참 왜 좋은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흐릿해진 포커스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맞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다시 한번 리포커스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라헬이 불행했던 것은 이 라헬 안에 있는 경쟁심,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경쟁의 마음이 그녀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수두룩하죠. 근데 자꾸 옆에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보면 이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좀 나은 것,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왠지 우울해지죠. 또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 보면은 우쭐해지죠. 근데 우쭐해지다가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함과 우쭐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천박해지고 가벼워지고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는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항상 경쟁하고,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언니가 자식을 더 가진 것이 그녀를 불행하게 했던 것이죠. 이거는 참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뭐냐? 우리는 사람에게 향하는 그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사람에게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깊어집니다.
그래야 사람이 묵직해집니다. 자꾸 이제 사람을 보면 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고 유아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왜 그러느냐?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과 손에 잡히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너머, 보이지 않는 내 시선 너머에 있는 어떤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게 믿음인 거죠. 아직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지만, 아직 내 시선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마치 나에게 이미 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저 멀리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한 주 혹시 내가 경쟁심 속에, 시기심 속에 불행하게 살지 않았는지,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최미리 자매님, 목요일에 수술을 받으십니다. 우리 최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의료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적인 치료의 결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EM과 또 우리 KM과 우리 모든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모든 공간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던